동행은 하더라도 걸음을 옮기지 아니함을 우스니 어떤 것이 동행하고 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는 것인고. 동행은 해요. 동행은 하는데 걸음은 옮기지 아니해요. 한 산은 또한 마땅히 가야 함이요. 한 산은 올쭉만 나니까 마땅히 한 산도 가야 할 텐데 올쭉만 나. 한 산은 또한 마땅히 감이요. 습득은 또한 마땅히 오기마 하거늘 한 산이 습득과 더불어서, 이거는 한 산이 습득을 딛고 가는 겁니다. 한 산이 습득과 더불어 오기는 오는데 갈 줄 알지 못하며, 또 습득이 또 한 산을 딛고 갈 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습득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하고 오고 가고 할 때는 습득이 또 한 산을 딛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습득이 한 산과 더불어서 가기는 가는데 올 줄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의 인연이 자유롭지 아니함일세.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인연이 서로 자유롭지 아니하니까 웃는 것이 이에 있나니라. 그래서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산과 습득이 둘 다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돼 가지고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이렇게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습득이 한산을 딛고 가면은 가기는 가는데 돌아올 줄 모르고, 한산이 또 습득을 딛고 갈 때는 또 오기는 오는데 또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이제 서로 만나서 웃는 이유다. 이 납승은 저 앞에 이제 그 포연이 오고 가는데 구름같이 무심하다 했던 그 납승 스님은 저와 같이 아니해서 한산 습득과 같이 아니해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 스스로 조용함이로다. 그 스님은 이제 가도 간 바가 없고 오도 온 바가 없고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용함이로다. 근데 이건 뭐 별 내용은 아닌데, 한산 습득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한 스님이 또 있습니다. 풍간이라고. 이 세 스님이 이제 그 천태사에서 있으면서 뭐 굉장한 기행도 보이고 신통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풍간 스님은 그럼 이제 뭘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한산 습득이 또 이게 합해 놓은 거, 그게 이제 풍간이에요. 이 한산 습득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또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자와 경행에 앉고 눕고 오고 가고 하매 본래 스스로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니 거동이 동하지 아니해서 적연히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미로다. 여기는 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본래는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 이제 우리가 행주자와 의목동정에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하지 아니해 가지고 적연히 이제 고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해 놓은 거.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조용한 것도 아니다. 종료로 이 열애가 설한 바 뜻을 알고자 하는가. 이제 부처님이 행주자와 음목동정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이제 움직인다고 말하면은 부처님 뜻을 잘 몰랐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것은 이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것이 열애다. 이렇게 이 얘기를 앞에서 했거든요. 원문에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가 마는가. 그 밑에 개송은 그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인연을 따라 가지고 나아가서 느낌에,
우리가 이제 내 앞에 좋은 게 나타나면은 그 좋은 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좋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또 내 앞에 나쁜 게 나타나면은 그것을 또 따라가면서 또 이제 나쁘다는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나아가 느낌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거울에 빨간 게 나타나면은 빨간 게 비치고, 검은 게 나타나면 검은 게 비치고, 흰 게 나타나면 흰 게 비치도, 이렇게 다 비춰주되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해 있나니라. 이 보리자가 어딘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무아 그 자리입니다. 이거를 예의지 아니하고 해서. 그럼 보세요. 거울로 비교를 할게요. 거울 앞에 빨간 게 나타났다 합시다. 그러면 빨간 거 비춰주잖아요. 또 흰 게 나타났다 합시다. 그럼 흰 거 비춰주고, 검은 거 나타났다 하면 검은 거 비춰주고, 노란 거 나타났다면 노란 거 비춰요. 그런데 그 빨갛고 노랗고 희고 검은 것이 거울에 물들어가지고 거기 bek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면 없잖아요. 그 거울 바탕이 보리자라. 근데 우리는 저놈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빨간 게 있다. 거기 거울 속에 물들어가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럼 빨간 거는 이제 화내는 거다고 합시다. 그럼 화내는 게 이제 우리는 있다! 이렇게 보니까 막 화나면 몸이 한 3일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울 속에 거기 비치기만 했지, 거기 본래 가고 나면 그건 없듯이 거기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빨강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인연 따라서 나아가서 느끼되,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뭐 느끼죠. 우리는 느끼되 두루하지 아니호되, 두루해요. 두루다 비쳐.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해 있다. 그 빨간 거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리자에서 나타나는 거고, 흰기 나타나더라도 보리자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전부 다 그렇게 보리자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보리자는 물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본래 거기 없다 한다는 뜻이라. 없다는 뜻. 그렇게 느끼면은 이제 부처님이 설한 뜻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가지고 이 마음이 이제 좋다 나쁜데 끄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배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이걸 종경 스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거는 그것도 종경 스님 얘기네요. 외외는 높고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고 높아서 동하지 아니하는 법 가운데 왕이여. 이제 이 높고 높은 것은 보리자를 얘기합니다.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가 동함이 없어. 물들지를 안 해. 빨간 거 나오면은 빨간 거 비춰주고, 흰 거 나타나면 흰 거 비춰주고, 검은 거 나타나면 그건 동함이 없어. 그 바탕은 동하지 아니하는 법중 왕이여 어찌 원숭이가 육창을 뛰어넘음이 있으리요. 그 전에 내가 정읍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육각되는 방에서 원숭이가 그 방 안에 있는데 남쪽에서 부르면 남쪽 창문 열어보고 예 대답하고, 북쪽에서 부르면 북쪽 창문 열어보고 예 하는, 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고 높은 그 동함이 없는 법 가운데 왕은 그 원숭이가 육각 방은 우리 이 몸띠입니다.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놈은 원숭이칸 같아. 그래서 남쪽에서 눈에서 부르면은 눈으로 뛰나가 예 대답하고, 코로 이제 부르면은 코로 대답하고, 입으로 부르면 입으로 대답하고, 귀로 부르면 귀로 대답하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어찌 원수이가 육창을 뛰어넘음이 있으리요. 진공에는 면목이 없음을 웃어 가르쳐 가지고 구름이 연이어서 달을 밀어서 청강에 내리게 함이로다. 이제 구름이 이제 지내가면은 달을 이제 계속 구름이 지내가니까 연이어서 지내가니까 달을 밀어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달을 밀어내 가지고 그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1000개의 강에 이제 다 떨어져 있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청강에 떨어져 있는 달은 그건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데 집착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쁜 데 집착해 가지고 이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달에 청강이 떨어졌는데 달이 1000개의 강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이 1000개의 강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개의 강에 달이 떨어져 있듯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 서리를 설하시기를 높고 높은 동하지 아니하는 종기하며 이제 부처님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높고 높아가지고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금강경에는 깬지스강 모래수 같이 이제 거기 기중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여기에도 이제 종기한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높고 높아 동함이 없는 종기하며 이름을 법중왕이니라. 엣집이 그것을 또 엣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엣집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항상 빛을 놓으니 육창이 아까 육창에서 원숭이가 이제 대답한다고 그랬는데 육창이 비고 조용해가지고 시끄럽고 번거로웠음을 끊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육창을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 부르마 대답하고 북쪽에서 부르마 대답하고 이렇게 번거로워지는데 그 육창이 텅텅 비어 있고 그건 내라는 게 없고 니라는 것도 없고 비어 있고 또 조용해지면은 시끄럽고 그렇게 번거로운 것이 끊기미로다. 참되고 깨끗한 세계 가운데에 머물러 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은 또 깨끗한 그 거울에만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빨간기 나타나면 빨간기 나타난 대로 응하면서 또 조용하고 검은기 나타나면 검은기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거울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타나는 대로 또 조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그게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집착해가 머물지는 아니한다. 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 좋다고 머물러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부처님 되기 직전에 우따라 아라라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 있을 때 그게 삼매인데 삼매에 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찢고 뽑고 하면은 또 이제 마음이 동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당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가 아무리 찢고 뽑는 데 가더라도 마음이 항상 조용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도라고 한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한 걸 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참되고 깨끗한 세계 가운데 머물러 주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가지고, 이 지혜가 뭔가 하면 내다 니다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운전해서 길을 이해 오미로다. 중생을 이해해서 온다. 중생을 이해해서 오미여, 푸른 버들과 또 꽃과 풀이 피어 있는 언덕에 존귀하다고 칭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이로다. 이런 사람들은 변소를 가더라도 거기가 법당이고, 법당을 가더라도 법당이고, 법당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변소 갈 때 염주가 또 변소에 오염된다고 밖에다가 다 걸어놓고, 그거는 아직 중생심이 남아 보이고, 변소 가더라도 뭐 염주 탁 하고 가는 분은 그래도 이제 부채가 좀 돼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염주가 그렇게 참 부처님감 같은 거라면은 변소 그 악취 나는 것을 오히려 정화해 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요. 정화해 준다고. 왜 오염된다고 생각,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 긍정적으로, 내가 염주를 하고 변소 가면 변소가 깨끗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버들이 있고, 꽃 피고, 풀이 이제 있는 그런 언덕이 어딘들 불국토가 아닌 곳이 없다. 다 불국토가 된다. 요번에는 30과 일합사이죠. 일합상 리분이라. 하나로 합해진 상이다. 이 말인데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로 부수어 가지고 작은 문지가 된다면 너의 뜻은 어떠한고? 이 작은 문지들이 어찌 많음이 되는가 마는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묻길러 삼천대천 세계만 우리 우주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부숴 가지고 아주 작은 문지가 된다면은 그 문지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하되 심히 많나이다. 세조나 무슨 까닭인고, 만약 이 작은 문지들이 실로 있다고 할진대는 부처님이 곧 이것을 이제 작은 띠끌들이라고 설하지 아니함이니, 그 문지가 많다 이렇게 해놓고 이 문지가 실제로 있다고 할진대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제로 있다고 있을진대는 부처님이 절대로 이제 작은 문지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형상과 본질이 항상 같이 있다고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문지도, 아주 작은 그 문지들도 그것이 이제 형상이라면은 그 본질들이 이제 같이 항상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본질이 없고 문지만 있다고 그렇게 있다고 할진대는 부처님이 작은 문지들이라고 설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까닭인고, 부처님이 설하신 작은 문지들이 곧 작은 문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지들이라고 이름했다. 결국은 그것도 이제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이 돼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거기 복합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작은 문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지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제 케크 얘기했는데, 그 케크가 이제 지금 물리학에서 이제 발견한 그
그 물질 중에 제일 적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물질이 실제 크기가 우리 머리털의 1조분의 1이라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못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쪼개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이상 더 못 쪼개고 있는데 그 케이크도 하나로 된 게 아니고 2개, 3개의 케이크가 모여가지고 한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털의 1조분의 1이라 하면은 도저히 우리 육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게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고 2개, 3개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작은 물질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아주 작은 문지도 그것이 이제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곧 요거보다 더 적은 문지가 또 모여가지고 되고 또 이제 요 적은 문지가 또 모여서 조금 큰 문지가 되고 요 큰 문지가 또 모여가지고 또 더 큰 문지가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문지들이라고 부처님이 이 얘기를 했지 실제 그게 단일로 독립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이제 막 부숴가지고 아주 작은 문지를 만들었는데 그 문지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부처님이 그 많다 하는 그 말씀 뜻에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개, 3개 문지들이 합해져 가지고 그 아주 적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작은 문지들이라고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2개, 3개가 모여서 있다. 전에는 이제 열애의 몸이 단일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진짜도 아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2개, 3개가 모여 있으니까 또 가짜도 아니고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놔두시고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작은 문지가 아니고 또 이 세계가 삼천대천세계입니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이 법상이 곧 법상이 아닌 것을 밝혔다. 근데 그 작은 문지도 2개, 3개가 합해져 되어가 있지만은 또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도 그렇게 2개, 3개 여러 가지가 이제 서로 엉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상은 법은 이제 우리가 이 물건들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상, 이 물건들,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이제 산도 좋고 뭐 나무도 좋고 이런 법상들이 그게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있는 것만 아니고 없는 것도 그 자리는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상이 곧 법상이 아닌 것을 밝히시니 무슨 까닭인고. 전에는 부처님의 참된 이제 몸을 놔툼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된 몸을 놔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를 놔툼이니라. 깨달은 바도 또한 이것이며 이것을 깨닫고 또 증득하는 바도 또한 이것을 증득함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삼천대천세계를 부숴가지고 가는 티끌을 만든다는 여기에서는 법어 참된 이제 그 체를 놔둔 것이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참된 그 자리,
그 자리를 놔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법에 참된 그 몸뚱이를 놔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의 그 공한 자리, 이것을 놔둬서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이 마음이 아니고 이 객관세계, 내 밖에 있는 이제 모든 물건을 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물건을 이제 물건에 참된 그 자리를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온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수상행시. 색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제 물건을 총칭해서 색이라고 그러고 수상행식은 또 우리 이제 정신세계,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둘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분리해가 이 얘기하는. 법의 참된 그 몸을 놔툼이니라. 말을 거두고 자치를 떨쳐가지고 진언에 돌아감을 보인다.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이제 공한 그 자리는 우리는 말로서 이제 표현도 할 수 없고 또 무슨 이제 자치를 거기는 남길 수, 내다 니다가 없는 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다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도 이제 표현할 수 없고 자치로서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거뒀고 자치를 떨쳐버리가, 떨치는 거는 이제 문지 털게 가지고 이렇게 탁 털어버리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치를 떨쳐서 진언이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 그 자리입니다. 참된 근원에 돌아감을 밝히시니 부처님 몸이 본래 무의함이로되 유의는 있다 없다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 무의는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의입니다. 불신, 부처님 몸은 본래 무의함이로되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내다 니다 하는 것이 초월한 그 자리로되 길을 따라서 기는 이제 경계락하기도 하고 뭐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길을 따라서 진도하고 응도하고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이 있음이요. 진은 뭔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법신 자리, 그걸 이제 우리는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법신 자리를 진이라고 그러고 응은 응신, 그러니까 이제 보신, 화신 이제 작용하는 자리. 또 가고 오는 것이 길을 따라서 진과 길을 따라서 진할 때도 있고 응할 때도 있고 또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음이요. 본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이제 경계에 따라서 좋은 거 보면은 좋은 걸 따라서 또 이제 나쁜 걸 보면은 나쁜 걸 따라 가지고 진도하기도 하고 응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이요. 법성이 본래 남이 없음이로되 이 법성 자리는 본래 남이 없어. 거기에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남이 없음이로되 경계에 따라서 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경계에 따라서 권도 되고 실도 되고 돈도 되고 점도 있으니 그 경계에 따라서 이제 권으로 이제 수단으로 방편으로 대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바로 또 이제 대해줄 때도 있고 또 몰록 그렇게 이제 또 대해줄 때도 있고 점점 이렇게 대해줄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사람 근기에 따라서 몰록 깨닫게 하는 사람은 몰록 깨닫도록 이렇게 대해주고 또 이 사람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켜야 하겠다는 사람은 또 점으로 대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점이 있으니 고로 한 몸에
삼신을 놔두시며, 이제 이 우리 그 본질 자리는 하나죠. 거기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 초월한 그 무아라는 그 자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제 세 가지 몸을 나툰다. 세 가지 몸을 나투는데, 이것도 이제 거울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에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울 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울이 또 있을 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거울이 비추는 성격이 있죠. 비추는 성격. 거울에 본체가 하나 있고 비추는 성격이 있고,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빨간 거 나타나면은 빨간 거 비추고, 흰 거 나타나면은 흰 걸 비추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넣어놔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죠, 하나. 근데 이제 거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거울은 작용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본질, 공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비추는 성격은 항상 있어요. 비추는 성격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빨간 게 나타나면은 빨간 걸 탁 비춰주고, 흰 게 나타나면 흰 걸 탁 비춰주고, 이제 이걸 어디다가 비교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다 비교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울은 이제 우리 이제 이 마음이나 이 육체나 이제 거울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추는 성격이 이제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앞에 뭐 빨간 게 나타나더라도 뿔따 소리도 안 할 끼고, 검은 게 안 나타나더라도 껍다 소리 안 할 끼고 아무 작용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하는 작용이 거울에 비치는 성격이 있듯이 그게 있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누가 나타나면은, 아, 저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극한 게 이제 같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불법성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최상용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기에도 이 채짜리 몸은 하나인데, 거울은 하나인데, 비치는 성격도 있고 비추는 성격도 있고 또 거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나툰다.